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실 때 대부분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중에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고 못 알아들을 것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의 원래 처음에 말씀이 이제 대중들에게 쫙 선포를 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그 30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선포를 하고, 뭐 그 중에는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히 모이게 됐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 제자들이 아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해설판이 36에서 43절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생각을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는요, 모조리 다 알아듣게 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갖가지 예화도 들고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약간 배짱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말하자면 이 비유에 대한 가르침은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원래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그것을 해설하는 말씀이 있고, 그 해설을 제가 또 해설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지금 세 번째를 못 들으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요. 그래서 오늘 해설판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 있는 자는 듣거라. 그리고 가만히 오늘 이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거 제가 했어요. 아마 금년 상반기쯤 했던 내용 같아요. 떠올라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확인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참 진행되었는데 한 건 분명해요. 근데 그 내용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5번쯤 들었다고, 이제 4번 적어도 금년에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오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셨잖아요. 다시 그분을 기다리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 과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그 나라, 그들이 꿈꾸던 나라가 실현됐는가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이 진정 그렇게 가고 싶으면 이 땅에서도 그곳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성인들과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천국에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그곳에 갈 확신이 있냐고 요구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여러 방면의 위협 비슷한 강요를 받으면서도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해 호기심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가장 큰 관심이면서도 의외로 호기심이 없는 것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인지, 그날을 생각할 여력이 전혀 없어서 그러한지, 아니면 오늘 사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좋은데 확실성도 없는 그 나라를 꿈꾸며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네 삶은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것은
우리 교인들을 제가 잘 파악하고 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두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는 하는데 기대는 별로 없다는 제가 이제까지 파악한 바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니기를 바라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나 모르겠어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출발점이 바로 천국 얘기였고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천국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당시 사람들도 천국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지금 오늘 쓴 이 마태복음은요, 그 대상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그 즈음에 그 유대 사회,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에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바울은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증언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하늘에 사무쳐서 아주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때에 대해서 곳곳에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성경 구약의 초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이 너무 크고 괴로워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왔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메시아 올해를 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당시의 절박한 삶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 그 심령을 예수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꿈꾼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정복자를 내몰아낼 것이고 그리고 톡톡히 그 대가를 받아내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에도 곳곳에 그런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보응을 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정복민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고 다윗이 꿈꾸던 그런 날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정통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니 다소 편협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좀 바로 잡아보고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신천지 있잖아요. 그들이 결국 우리랑 충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왜곡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매우 제한적인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이 점유될 수 있는 곳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의 계산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명의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 민수기나 보면 그 지파마다 사람 수가 세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에 12지파에 선택된 백성은 각 지파당 12,000명씩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000이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이 계시록에 보니까 딱 나와요. 아, 이거 기가 막힌 해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되면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계속 거기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은 통계에 의하면 18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6천 명은 치열한 경쟁 속에 이제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보내온 그 자료에 보니까요, 그 경쟁에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보려고 큰 강당에 보면 전국의 12지파의 시험을 봅니다. 그 강당에 하얀 옷을 입고 무슨 종이에 큰 시험지를 갖다 밑에 놓고 처음도 엎드려서 열심히 시험을 보는 걸, 그 장면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참 왜곡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죠. 그들의 삶이 거기에 가치관에 들어서 그렇게 놀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네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그러합니다. 죽으면 어쨌든 영원히 사는 곳,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연속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사실 그런 것은 크게 기대가 될 리가 없습니다. 왜요? 그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으로 다행스럽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곳에서 누릴 대로 누리다가 죽지 않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이나 갈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렇게 묘사할 때 가시적인 세계로 묘사한 곳은 없습니다. 가시적인 것. 그런데요, 이제 한국교회 여러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 정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근거로 듭니다. 계시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을 좋아하냐면 계시록에 보면 그 가시적 그림이 나타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벽의 묘사가 아주 근사하게 나타납니다. 그 성벽이 다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성벽 기둥에 다 뭘로 되어 있냐면요,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보석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는데요, 실물로 봤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게 하나씩 봤는데 아는 게 없어요. 물론 본 적은 하나도 없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줄 수는 없어요. 들어보세요. 첫째는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그건 들어봤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피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 그만둡시다. 이거 다 얘기해봐야 무슨 소리 하나도 뭐. 만약 천국이 이렇다면 막 가고 싶은 호기심이 막 일어납니까?
보석이 사방에 깔린 그런 세계를 좋아하시나요?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세상이 싫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이곳에 왔는데 또다시 그런 것을 꿈꾸면서 그 나라를 기대한다고요? 만약 그것이 천국의 실상이라 한다면 우리는 벌써 천국에 대한 흥미를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실상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 묘사이죠. 우리가 방금 들어본 대로 그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진짜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을 짜르르 나열을 한 거 보면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세계, 어떤 그 상징적인 세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이 천국에 대한, 하여튼 우리는 이제 우리 대부분의 관심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갖다 주고 인사이트를 주는 그 예가 이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가 있는데 그건 보통 임사체험입니다. 임사체험. 뭐 그냥 쉽게 아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얘기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근데 뭐 의학적으로 사실 죽은 거 아니죠. 임사체험, 근사체험. 그런 사람들 이야기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죠.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세계를 맛보기 전에는 그 죽음이 매우 음산하고 어둡고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세계를 흘끗 들여다보니 그것은 결코 어두운 것이 아니고요, 매우 밝은 것이고요, 음산한 것이 아니고 매우 편안한 것이고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세계가 우리를 더 끌어당깁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정통한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것에 오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의 이해가 궁금합니다. 그분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집중적으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천국의 가르침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으로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그 어떤 곳, 그것을 묘사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제가 상반기에도 설교를 했다고 했고, 제가 뭐 추측건되는 우리 임 목사님도 설교를 했을 법합니다. 뭐 이런 부분 많이 지금 하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런 말씀, 특히 이 말씀을 이제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심리적 해석 방법을 많이 쓰곤 합니다. 말하자면 각 개인의 마음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은 참 자아를 얘기하고 가라지는 거짓 자아로, 혹은 이 가라지를 내 속에 있는 그림자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자에 너무 붙들리면 참 자기가 손상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손대기 전에 그림자를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면 우리 마음에서 평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설명하곤 했습니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여다봐서 또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건 다소 무리한 해석이다 생각이 듭니다.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를 출발을 자세히 한번 눈여겨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간단하게 천국은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천국은 이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정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나라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해설하는 장면에서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씨를 뿌리는 장면을 묵상하고 그걸 이해하고자 한다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렴풋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설에 의하면 그 뿌려지는 씨는, 예수님이 뿌려진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고 그 밭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천국이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천국의 자녀들을 뿌려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그 다음에 그 밭에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 뿌려진다. 그런데 물론 그 가라지는 예수님이 뿌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가 뿌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원수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말하겠죠. 복음서 곳곳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자면 그 원수는 원수 마귀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그곳에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왜 뿌려놨을까요? 함께 그냥 붙어서 평화롭게 살려고 그랬을까요? 그 좋은 씨를 망가뜨리는 의도이겠죠.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이 비유의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천국의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천국의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죠?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이미 여기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씨앗으로 드는, 비유로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실체가 여전히 미미해서 보일동말동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씨가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체를 확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서도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자라나지 않느냐, 그래서 새가 깃들지 않느냐, 그렇게 자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천국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그 씨앗이 천국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꾸 자라가게 되면 천국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살펴봅시다. 누가 천국의 씨앗이죠? 누가 씨앗이에요? 우리들이 천국의 씨앗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천국이 안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도무지 그걸 어디다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의미적이지. 천국이 도무지 안 보인다면 무슨 까닭일까요? 먼저 벌떡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하, 내가 씨로서 하나 자라지를 않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씨는 씨인데 하나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그래도 천국이 안 보이는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없는가? 또 다른 이유가 뭐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자라고 있는 가라지가 천국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가 지속적으로 좋은 씨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실존적 위협을 강하면서 우리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의 결론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냐하면 그런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천국의 씨앗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자라다 보면 마침내 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추수 때에는 여지없이 골라내어 제거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천국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그저 그런 얘기거니 하고 말아버리면 하나님 나라도 그저 그런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냥 말뿐이다. 우선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무슨 생각이 꿈틀거리나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이런 마음속에 움직임들이 일어나요. 나는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근데 사람들은 혹 내가 가라지인가 물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혹시 저 사람이 가라지 아닌가? 이 사람이 가라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하죠. 특별히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가라지인가를 골라내기 위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오늘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이 소리는, 말하자면 이 소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가라지를 골라서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거라. 가라지를 뽑다가 괜히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곡식과 가라지를 제대로 골라낼 수 있다는 말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진실로 우리 중에 누가 미랄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골라낼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가라지를 제거해낸다고 하다가 곡식을 다치게 될까 염려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라지를 경고하거나 심판하려는 의도보다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라지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자 하는 미라들을 격려하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이 땅에 뿌려진 미라들은 가라지가 없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줬어요.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고 농부이신 주님의 의도를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들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가라지를 피할 수 없는 미완성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가라지에서 우리는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은 그 가라지에 주목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씨앗인 자기 자신을 주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우뚝 드러나게 될 거라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라지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자꾸 회의가 일어나니 가라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씨앗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씨앗이 지금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예수님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예수님은 밀을 이렇게 뿌리는데요. 미라를 뿌리는데 낮에 공개적으로 뿌립니다. 근데 반면에 원수마귀는 밤에 와서 일을 합니다. 밤일이에요. 밤에 가라지를 뿌려냅니다. 이 대조적인 장면을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밀을 뿌리는 예수님은 얼마나 희망적이고 느긋합니다. 뭐 숨길 일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무엇에 쫓기듯이 초조하고 조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밤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미라를 뿌리는 사람은 이미 원수가 미라를 지금 뿌리는 이 농부는 이미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흔들림 없이 미라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자라게 될 그 미랄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미랄은 만난을 무릅쓰고 알곡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가라지는 밟을 곳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밭에 뿌려놓은 씨앗들을 관리하고 자라게 하십니다. 거기 보면 내 밭이라고 그래요. 제 밭. 근데 이게 예수님입니까? 이 세상은 주님의 밭입니다. 마귀의 세상이 아니야. 마귀가 살짝 끼어든 것이죠.
근데 자주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그냥 새치기하고 끼어든 것입니다. 주님의 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렸으니까 주님이 관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우리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좋은 씨앗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열심히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실제 이것을 실천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더 희망이 솟습니다. 제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많은 신비가들의 남겨진 글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현재 이 가라지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여러 현실들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빛을 남기고 간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책이나 그런 소리를 자꾸 듣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냥 말뿐이 아니구나.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가고 일궈져가고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사상가요, 신학자요, 설교가요, 선교사요, 행정가, 지금 프린스턴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총장도 했고요.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10대 후반에 주님을 만났고 회심을 하고 그의 20대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달콤한 거룩하고 장엄한 신적 위험을 난 이 대자연 속에서 맛보았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이 증폭되어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대학 행정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나서 마지막에는 자발적으로 일찍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한참 천연두 왁진을 개발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천연두 예방 백신이죠. 근데 그것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제 인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그게 확률이 50%예요. 죽을 확률과 살 확률이 50%니까 뭐 누구도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가까스로서 거기에 이제 모집이 됐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희생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의 이번 주간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를 좀 더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그걸 보면서 그는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문을 기다리기가 너무 멀어서 빨리 문을 열고 제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계속 자기 안에서 뿌려진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자는 그런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짝퉁 명품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요새는 짝퉁도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보면 참 좋은 물건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짝퉁에 맞들인 사람들 짝퉁에 주저앉지는 않아요. 돈만 있으면 진짜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순전히 상상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고 씨앗이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헐끌헐끌 맛본 사람들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겠죠. 궁금해지겠죠. 그것이 더욱더 커지겠죠. 우리는 이 대림절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속 오고 계십니다. 2000년부터 가까이 더 깊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좀 더 완성되어져 간다.
이 희망의 대림절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정 속에,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씨앗이 제대로 싹을 내고 자라지 못하기에 그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왜곡된 그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 소망을 이곳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 소망이 헛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주여, 뿌려진 씨앗이 이제 부지런히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다시금 우리 씨앗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일 듯 말 듯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계절에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